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경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색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 입은 색깔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검은색 안경을 쓰면 검은색으로 보이고, 핑크색 안경을 쓰면 핑크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 세상이 보는 관점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각도가 틀리다는 거죠. 쉬운 말로 좀 그렇지만 똥개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가 그렇네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딱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공산주의는 모든 만물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모든 만물, 동물과 그다음에 인간들은 다 진화되어 있고 진화되어 간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뭘까요? 인본,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 사람이 퍼스트예요. 인본주의 세계관, 사람은 전지전능할 수 있고 사람은 정말 과학 달나라도 가니까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다른 말로 해서 성경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아담 하와를 만드셨지만 타락되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타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으로 연관된 이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종족이었고 정말 그러기에 사랑으로 품는 이 유대인들이 낀 안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안경은 이것입니다. 곧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내 몸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벗어난 것은 버리고 그 안에 들어온 것은 담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정확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경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관점의 틀 갖고 세상을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안경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율법의 관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경을 벗겨내기 위하여 오늘도 변증합니다. 너희들 잘못된 안경 썼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너희들이 잘못된 안경이 뭐냐? 그 가운데서 네가 믿는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별로 상징되는 다윗 두 사람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들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딱딱한 교리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설교하려고 무던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안경, 잘못된 안경의 그 틀을 쓰고 정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뭐 만드는 직업이었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 우상의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 일들 하고 있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두 번의 거짓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 행위가 옳은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너희 씨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랍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로워요? 완벽합니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절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그거 내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가 없기 때문에,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건 회계사들이 쓰는 용어래요. 뭐뭇으로 삼는다, 뭐뭇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허물 많고 죄악이 많지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의롭게 삼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75세 때 자식을 주겠다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된, 충성된 종이고 성실한 종이고 정말 맡긴 일을 성심성의껏 잘하는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가 이 자를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그 자가 너의 상속자 아니야? 네 씨로 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저 산을 봐라,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때는 공기 오염성 얼마나 별들이 초롱초롱 빛났을까요? 그 별들을 보면서, 야, 별들이 어때? 예, 수없이 많습니다. 네 자녀가 그렇게 수없이 많게 내가 너에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창세기 15장 6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그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이 그 의로 여겨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그 행위를 자랑하게 될 겁니다. 내 행위로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돈을 가지지 않고 어떤 귀한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취급받는지 아십니까? 경찰에 고소를 당할 거고, 두 번째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금액의 월급을 주어졌다, 이것은 은혜죠. 그게 몇 절이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또 5절에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죄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의롭다고 인쳐주고 넌 의인이다 라고 칭해주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일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한 주간도 여러분 무수한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뭐 거짓말, 음란함, 또 다른 사람 미워함, 다른 사람을 시기함,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속임, 그 다음에 불순종함, 하나님을 찾지 않음, 자기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악들을 지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많고, 그 다음에 돈 대박 맞고 막 주식 투자하고 어떤 투자도 대박을 맞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막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 좋은 데 취직되고 좋은 곳에 시집장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다윗의 고백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는요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다 알려지고 했으면 성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위가 완전했어요? 아닙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간음이라는 건 율법의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내 간음하지 말라. 그걸 7계명을 어겼어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 그 정말 죄가 없고 충성된 그 우리아 장수를 최전방에 가서 죽였습니다. 이게 살인죄예요. 그럼 10계명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을 어긴 자가 다윗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중범죄 중에 중범죄예요. 중범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 행위 때문에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준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덮어주고 가리워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수지 맞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 6절부터 볼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지은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짓지 않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뻔히 보이고 6계명 7계명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려지고 덮어줘서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 살펴볼 것은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행위, 우리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했던 행위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남성의 성기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내가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건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행했으므로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잘못된 안경을 끼니까요. 나는 할례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그 의로 여겨졌다라는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99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약 1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거의 100세. 그 의학적으로도 정말 그 낙후한 그 시대의 사막 기후에 할례를 받는 건 너무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니까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받았어요. 집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라는 행위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할례로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교육자들의 문답이 필요하고 장로님과 목사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왜 죄를 짓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 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지 내가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표징이지 구원과 영원한 영생, 의로움의 증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 안경으로는요 그렇게 프레임에 씌워져 그런 생각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 세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 그래서 여기에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너의 자녀가 별의 그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 안경을 쓰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전혀 소용이 없느냐? 율법은 예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첫째는요, 그것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거울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도 행하지 않고 이것도 지키지 않고 이것도 불순종하고 이것도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과 거슬려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 앞에 무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 말씀을 통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력으로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할례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구나. 성경은 초등학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시복음부터. 너의 능력으로 안 되고 너의 행위로 안 되고 너의 열정, 너의 선함과 너의 거룩함과 윤리, 도덕으로 안 되고 오직 너의 죄사함은 의롭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보고
아브라함의 뭘 보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 자라고 유대인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잘못된 안경을 끼웠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 말씀 한 절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유대인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 창세기 26장은 벌써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너가 복을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지켰고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킨 것 아니냐,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여러 가지 깨지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허물 불순종하는 가운데 이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무언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완전히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이 변론에 대해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다. 그러기에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 다음 로마서, 에베소 모든 서신을 통해서 왜 이렇게 너의 할례로 안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막 이해가 안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는 거, 이 말씀 아닙니까? 은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침을 튀기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변호하고 설명하고 변증하며 그거 잘못된 안경 빼! 그리고 복음의 안경 써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안에 누가 없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내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가 필요 없다면 그 모든 사람은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종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옛적에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잔해하고 옥에 갇히는데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자 아니냐. 근데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된 안경을 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안경을 끼고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10년, 20년, 30년 믿고 중직을 얻고 교회 생활도 알고 신앙생활도 알아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한 것 때문에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증이 걸리고요. 누가 내가 더 오래 다니고 교회 오래 생활했는데 밑에 사람이 치고 와서 나에 대한 자존심을 긁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그거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은혜의 원리 위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을 때나 끝까지 죽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거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안경을 벗어라는 거예요. 안경을 벗고 주님이 하는 복음의 안경을 끼라는 거예요. 끼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내 의만 보이고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됩니다. 삶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반대된 생활인데 세상만 좋아합니다. 내 가치관이 늘 살아있어요. 내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구차례 장로님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죽지 않았고 나도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나는 행복하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며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요. 신앙생활 안 해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근심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담대할 수 있잖아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미래는 세상 일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의롭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믿음을 확증하고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8절부터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하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인가요? 18장인가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까지 바칩니다. 지금 죽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을 믿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서 18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그래서 99세가 되었어요.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가 90세예요. 여자가 생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확률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남자도 죽은 것 같은 몸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은 것 같은 황무지 같은 몸일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100세에 이삭,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요, 23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를 위해서 2000년에 오셨고, 보지 못했지만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내 주인 되시고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에 놓일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증명해내는데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그 믿음을 갖고 삶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사막 가운데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정말 강박관념에 살아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앞세우는 삶,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접촉지에 딱 붙여놓은 것처럼, 개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안경인 예수 안경을 끼면 내 행위, 내 공로, 내 교만함이 벗어지고요. 내 안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힘을 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안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 공로, 내 할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안경, 세상의 안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안에 예수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판단 속에, 나의 대화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예수님이 없어 우리 안에 교만함이 드러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믿지 않는 자측에 악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나는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키보드 자,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찬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는 겁니다. 407장의 가사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2절에도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우리의 눈물,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시험, 우리의 자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부부 간의 갈등, 우리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복음의 안경을 끼면 달리 보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안경을 끼고 예수로 살면, 예수로 바라보면, 예수로 행동하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